우리 오늘 할 걸 좀 살펴봅시다. 오늘은 학생신학운동의 역사, SFC 역사를 우리 같이 좀 공부하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이제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했던 소그룹 교재 및 아침 모임 때 이거 했죠. 그걸 조금 고쳤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고쳤고,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좀 스터디하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학교로 돌아가면은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대1로 이걸로 한 명씩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 스터디가 그룹 모임이 있고 작은 모임은 작은 모임대로 하는데 신입생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신입생들을 만날 때에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상태도 점검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SFC가 어떤 단체인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 지금 책도 괜찮은 교재이긴 한데 그런 책들도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방식으로 스터디하는 방식으로 1대1로 진행을 하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책으로 굳이 이걸 만들 필요는 없고 이걸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2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하고 3주 동안에 역사, 정신, 비전 이렇게 해서 3개를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1학년하고 1대1로 해가지고 역사, 정신, 비전 이렇게 3번 모임을 1대1 모임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 한 명하고 3번의 모임을 3주 동안 해도 되고 그렇게 진행하면서 SFC 역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SFC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SFC 비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1학년들이 SFC를 들어와가지고 3월이 지나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은 선배를 통해서 이런 스터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같이 스터디 해보고 배워가지고 후배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SFC 역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SFC가 처음 시작될 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2가지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데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살펴서 알아가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알돌이 되고 선배가 되면 하게 될 일이고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또 이제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중요한 사건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생각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때 그 상황과 아주 비슷하고 흡사한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라는 건 없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슈가 되었던 2개의 장면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사참배와 관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신학운동의 역사는 일본 제국의 폭력적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신사참배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를 태평양 전쟁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배력을 강화해 왔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건 이 표가 황국신민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모든 사람들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본 사람화 만들다는 거죠. 일본 사람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하고 있는 그 전쟁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이렇게 쏟아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광물들 캔에서 전쟁 물자로 주기도 하고 집에 있는 것들 바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여자들도
전쟁에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성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비참한 삶을 살도록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완전히 일본화 하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였는데 교회는 이제 이 사건과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었냐면 1938년 9월에 27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신사참배와 관련되어져서 교회가 공적인 결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이제 교회가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총회가 열리는 교회 예배당 현장의 주변을 일본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둘러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27회 총회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결정을 하고 이제 선언한 선언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선언문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자 국가의식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주의 국민정신 존중하에 참가하여 비상시국가의 좋은 한국 시민으로서 열성을 다하도록 하라. 여기에 시작이 잘못됐네, 그죠, 글자가. 아등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등은 신사가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주의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열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이게 이제 총회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이 결정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 교회가 신사참배에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성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그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신사를 참배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설득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신사에 참배할 뿐만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사람들이 신사에 참배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교하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도 않고 이거는 애국적인 국가의식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의를 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 결정과 관련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 결정을 봐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이 결정을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 교회의 결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당시 결정이 무장한 병사들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 교회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사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사가 정확히 우리나라로 치면 제사인가요? 그렇죠. 조상들. 특별히 이제 그 일본 제국 일본의 역사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가운데에 숭배할 만한 사람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봐도 좋은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어떤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행동은 굳이 지금 보자면요, 한 목숨만 일단 부지할게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일단 믿음은 좀 있다, 두 번째인 것 같고, 일단 목숨만 부지하고 어떻게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면 다시 열심히 믿을게요. 일단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잘 믿읍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하도록 자기도 실제로 이제 참배하고 성도들도 참배하도록 하고 또 여러 백성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아는 사람들을 뭐 마을 사람들 뭐 학교를 통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설교하고 그건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 교리와도 크게 충돌하는 거 없고 이건 애국적인 행사니까 문제될 것이 없다 하고 이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문제될 게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했다면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위협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신사참배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신앙적인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신사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조상의 위패를 모셔놓은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는 이게 일종의 제의적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 황제가 거의 신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시대였으니까 그 위패를 모셔놓은 그 이제 일본 신사에 그 모셔져 있는 그 위패 주인공들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로 추앙받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신격화하는 존재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대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 이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웅스러움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신사에 절을 한다고 하는 건 그냥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조상들을 우리가 기리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제의적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결정했다라고 하는 신사참배를 우리가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을 가르친 거죠. 거짓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냥 국가 의식이고 애국적 행위일 뿐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일을 이단이나 혹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했고 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정이 그냥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강요되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총회에 참석해 있는 교회 지도자이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 끌고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반대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면 이제 얻어맞고 감옥 가고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순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은 안 해도 표결을 하는데 반대하는데 손을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시 이제 잡혀가겠죠. 잡혀가면 이제 뭐 고문당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했을까? 저요? 어. 저는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손도들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네. 기권이네.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현호는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진짜로 반대는 하고 싶은데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반대를 하고는 싶은데 네,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 아니면 제가 생각에 총회를 아예 참석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청해를 안 가고 지금 어. 목사님처럼 아니 중국 가가지고 이 잘못했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청해를 참석 안 하고 아예 그냥 도망간다. 그런 자리가 예측이 되니까 음.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아예 가지 말고 그냥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전화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만주로 간다든지. 네. 만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죠. 만주에서의 삶도. 어쨌든 만주에 가서도 그걸 반대하면 잡으러 오거든요. 잡으러 또 도망가고 잡으러 또 예, 도망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도망가의 삶도 굉장히 고달파요. 그러니까 난민이니까 일단 국경을 넘어가면 난민이 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고달픈 삶인데 어쨌든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 수 있겠다.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용감하게 반대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꿋꿋하게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때의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 결정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무력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죠. 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잘못, 이 선택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말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의롭게 행동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선택을 하면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방향성과 우리의 결심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의 현장에서 반대했어요. 예, 반대했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현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주로 가서 반대운동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반대운동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운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고문당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이 많고 또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죠. 우리 스스로가 매우 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늘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행위는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을 저버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두 번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의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동시대 이웃들이 살아가는 삶과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때 당시에 이 교회의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웃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무엇을 주고받아야 하는 관계입니까? 그렇죠.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 결정은 어떤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까? 이 결정을 통해서 당시 일본의 지배하에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과도 관계된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삶,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 시대에 일본의 폭력적인 지배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제 이 시대 가운데에서 그 고통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반응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반응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때 당시에 제국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돕고 동조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고 요청하고 설득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도 죄를 지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참여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때 당시의 교회는 그 일을 저버리고 그 부르심을 저버리고 제국의 편에 서서 제국이 하려고 하는 일, 제국이 이루려고 하는 꿈, 제국이 이루려고 하는 목표 거기에 함께 동의하고 동조하고 힘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이제 제국이 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전쟁이거든요. 전쟁. 제국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신사참배 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이제 교회가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애국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구체적인 현안, 행위는 뭐 애국적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하고 있는 이 전쟁에 우리가 다 같이 열의를 다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하고 회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교회 결정이 우리 이웃들의 삶에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삶을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으로 표현을 해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은 동시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의 근원 혹은 복이라는 말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 이유가 뭔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요인과 조건들이 무엇인지 그걸 살펴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며 그들을 돕고 회복하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걸어가 주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봅시다. 신사참배에 솔선수범하여 참여하기로 한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하기도 하고 자기가 신사참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면 안 된다고 막 설명하고 설득하고 설교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총회의 결정에 반하는 이와 같은 행동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총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하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총회가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는 행동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이계명이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것들을 봤을 때도 바로 이제 있는 것들이니까. 그 총회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회 결정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될 것이니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모든 권위는 성경에서 나온다. 어디 그런 구절이 있죠? 모든 권위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그럼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총회 결정은 그거는 종교행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애국적 행위니까 우리는 시민으로서 애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라야 하고 특별히 이제 왕이나 황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저항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근데요, 굳이 그렇게 말하면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반대편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반대편에 있었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사울이고 그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는 충분히 반대를 잘못된 길로 나와서 충분히 반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전에 그 종교개혁도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하고 싶기도 하고. 종교개혁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교황의 가르침에 반발해서 그 교황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맞아. 종교개혁도 사실은 잘못된 거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논리는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이 반복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때에도 동일한 이슈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영국 전체는 교회가 개혁이 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개혁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 동기 자체가 이 영국 왕의 재혼 문제 때문에 캐톨릭하고 갈랐었단 말이에요. 캐톨릭에서 재혼하면 안 돼. 이런데 지금 자기는 재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네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는 왕이 이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제 영국 교회 전체를 국교회로 해가지고 캐톨릭하고는 분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완전한 개혁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온전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들이라고 불리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작성한 게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왕 혹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혹은 다스림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돼요. 항상. 근데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는데 부분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권위 또는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세움받은 권위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세워진 권위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과 거짓된 삶을 이루어 가도록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그 권위의 가르침이나 혹은 다스림에 불복종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뭐냐면 바로 그 양심의 자유죠. 교회의 공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불순종하거나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항목을 한 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아주 힘든 어려운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투옥돼서 고문을 당하는 이런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가 진행이 되죠. 이제 그러다가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이제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억고를 치르다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회개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새롭게 되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도 기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후에 조국 교회 재건을 위한 회개 운동에 동참했던 일단의 학생들은 시대와 교회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학생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열매로 나타난 것이 기도회였는데 학생들은 매주 토요일 한명동 목사의 사택에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세 가지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모으게 됩니다. 첫째는 학업 충실이고, 둘째는 복음 전도고, 셋째는 교회 봉사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당시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게 된 동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업 충실을 첫 번째로 두고 복음 전도 그리고 이제 교회 봉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걸까요? 왜 이제 기도하던 학생들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기도하는 중에 나오는 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하던 사람. 근데 왜 우리가 학업에 충실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제쳐두고 뭔가 다른 거를 한다는 건 일단 좀 맞지 않는 행동이고 일단 학업에 충실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하면은 이제 본보기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됐을 때 그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해방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이제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의로운 사람들 혹은 이제 나라를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고초를 당하고 죽기도 하고 했죠. 그러는 중에도 아직 여전히 지도자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땅은 해방이 되어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막 일으켜가고 일구어가기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이렇게 일으켜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해방된 한반도에 가장 많은 우리나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 절대적으로 다수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느냐면 제국의 편에 서서 부여가면서 그 시절에 성공을 이루어 왔던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자리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방을 맞이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요처요처마다 중요한 순간순간 혹은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그냥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야 되겠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대학생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배우고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배우고 잘 준비되어진 사람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늘 사람을 찾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참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아주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산하를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 땅의 삶을 새롭게 일으켜갈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학업 중시를 기도의 제목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복음전도예요. 복음전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네, 해방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사상의 갈등입니다. 미국이나 이제 영국 같은 서구로부터 들어온 자본주의와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사회주의, 또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는 그런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얻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해방된 이후에 이제 우리 한반도는 거의 진짜 운동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상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었던 시대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선배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희망이 복음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복음에 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이 민족이 회복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로부터 들어온 자본주의 혹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사회주의 혹은 아나키즘 뭐 이런 것들로 완전하게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것과 일치하거나 혹은 저 북쪽에서 들어오는 것과 일치하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사상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복음은 그걸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움직였던 다양한 사상과 주의들은 복음이 담고 있는 그 충만함의 한쪽 부분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상과 주의를 초월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아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복음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교회 봉사였습니다. 교회 봉사. 교회가
신사참배의 죄로 인해서 혹은 일제의 핍박에 의해서 무너지고 상처받고 했는데 그걸 이제 치유하고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리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섬겨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21세기 한반도의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는 기도 학생으로서 어떤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는가? 기도는 기도 학생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반응인데 시대의 현실에 반응하는 가장 우선하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해방 이후에 우리 운동이 시작될 때에 우리 선배들이 학업 충실, 복음전도, 교회 봉사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을 이렇게 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한반도적 상황에서는 어떤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겠느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알돌들로서 뭘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겠습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세우는 거,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건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가 시대적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전국위원인 하연이 저는 개인주의와 경쟁.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현 시대를 돌아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경쟁에 찌들려져 있고 개인주의가 심한데 이제 우리 운동원들이 그런 개인주의를 타파하고 함께 좀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런 네. 그런 거. 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문화 부분이 좀 문화를 좋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대학 문화도 그렇고 되게 많이 옛날에 비해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문화가 무너졌다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굉장히 음란해졌다. 네, 그런 것도 또는 있고 폭력적이다. 네. 상업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걸 이제 폭력, 음란 이게 이제 자꾸 더 자극적으로 가는 이유는 이 밑에 기저에 이제 상업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업적 성취, 성공을 추구하니까 더 자극적인 폭력, 그걸 이제 문화적 코드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겠죠. 또 다른 측면은 없겠습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고 추악하게 된 것도 너무 경쟁과 그리고 경쟁으로 인해서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니까
좀 더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좀 더 자극적인 것들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세상에 또 아직도 나약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올바르게 케어할 수 있는 그 사람 삶을 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크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의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SFC 운동원들이 해야 될 게 이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니까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랑이 없는 게 제일 문제인데 그럼 우리가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표현은 뭘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소외된 이웃들을 좀 더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가 심한 이 시대에서 좀 우리만 좀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을 좀 더 돌아보고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이제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거의 구체적인 표현은 이웃을 돌아보고 돌보고 구체적으로 이제 이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거가 되겠죠.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랑이 없는 건데 그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막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람은 사랑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제 돈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그걸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극적이고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가난한 상태에서 소외되어지고 외로워지고 또 그렇게 이제 삶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끝내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런 기사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의 일이 아니고 이제 계속되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기독 학생들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전히 예배당을 더 화려하게 짓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화려한 문화적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다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력운동이 가난하기인데 그 주력운동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를 운동원들이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가난해져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혹은 이제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들을 덜어내어서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겨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지금 우리 주력운동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그걸 섬기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면서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전부를 먹일 수는 없죠.
그렇지만 만약의 경우에 경성대, 동의대, 센터 이 세 학교가 힘을 모으면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찾아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한 영혼은 먹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초장동에도 그런 친구들, 그런 가족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상이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장례를 치루어야 되는데 병원에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병원비를 지급을 못 해가지고 장례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병원에서는 병원비 다 지불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이 가족들은 돈이 없는 거라. 그게 지금 이제 이 장례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어떤 가정의 어떤 아이들 혹은 이제 어떤 가족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먹을 것들을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한 지역의 청소년들 혹은 어린이들이 적절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는 다니지만 얘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얘들은 배우는 일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우리 USFC 학생들이 특별히 부산의 가난한 동네,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혹은 이제 그런 지역은 거의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강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막 부모님들이 챙겨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지만, 어떤 아이들은 한 번도 어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도를 해주는 그런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골목을 쏘다니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들과 연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이 친구들을 돕고 이 친구들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구체적인 일들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우리 운동이 가난하기와 관련되어진 이 운동이 구체성을 띠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어떤 단체들에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조금 더 삶의 현장에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과 섬김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같이 도전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우리 역사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살펴보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SFC 역사를 여러분들이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그냥 단순하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해방 이후에 기도회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그 사실을 기초해서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후배들의 마음에 조금 더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이 운동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혹시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겠습니까? 질문이나